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산상수훈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죠.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정확히는 두 그루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 하나하고 열매가 시원찮은 나무죠.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합성된 사진 같은 그림인데요. 좋은 나무죠. 굵기도 굵고 하늘도 파랗고 감처럼 보이지만 아주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져 있는 왼편의 나무, 오른편은 조금 하늘도 잿빛 같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 전에 막 떨어지는 장면이 좀 아프죠. 서글픈 모습입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상징하는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문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는 우리가 뭔가를 비유한 것을 잘 알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교사지요. 거짓 교사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풍성한 은혜와 복도 그러한데 좋은 교사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데 이끄는데 큰 이익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절에서 좁은 문, 또 그 좁은 문, 또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선 절인 13절 이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근데 뭘 피하라는 것이요? 넓은 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길에는 꼭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못된 교사, 나쁜 나무에 비해될 수 있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거짓 교사들 잘 분별해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분별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혹은 거짓 선자 혹은 거짓 교사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잘 감찰하고 판단해 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설적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죠? 좋은 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좋은 나무.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의 전형을 보이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셨듯이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열매와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뒤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거짓 선지자 혹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두 가지의 중의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거짓 교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겉모습으로 오는 그들은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겉모습은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대부분에 보면 화려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은 강하고 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강하고 커도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겉모습이
겉으로 치장되게 되면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겉모습으로 잘 치장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 늑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이리, 늑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그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학자이죠. 그 사람이 분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된 것,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한 것, 옳은 것하고 거의 옳은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분별이 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나요?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이 쉽게 판단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스펄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옳은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옳은 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죠. 그 차이, 그 분별의 차이의 내용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비롭고 소위 말하는 명언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신종어로 말을 해요. TV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많은 사람들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인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영어적 표현으로 인플루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제법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 보여요. 좋은 드라마,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 자체를 죽는 길로 인도하는 굶주린 이리가 우리를 삼키는 곳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 그저 듣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여도 대단한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교사는 교사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오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당연히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에 있어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본질이 그러하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이고 그리고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는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시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리고 감추어진 이리 때와 같은 자들,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가 어느덧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떼, 큰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어떻게 보여졌는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해악을 끼쳤기에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구분해 왔는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서 예언을 조작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일러주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곡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사니까 성경을 가르치죠. 거짓 선지자니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살짝 끼워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엉뚱한 교리를 끼워 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99%가 성경적이에요. 99%가 교회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1%만이 엉뚱하고 거짓된 교리를 끼워 넣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리와 같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호도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병을 쉽게 고치거나 그리고 엄청난 예언을 한 듯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 볼 때 번지르르한 모습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광된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예언한다는 사람, 큰 일을 일으킨다는 사람, 영험하다는 사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현재의 아픔과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평안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만을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예요. 기도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위기를 느끼고 민족의 이 나라와 후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과 부를 축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접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기 좋아하고 감투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끝끝내는 돈 때문에 흥정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제자 임내하면서도 제자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믿는 사람을 현혹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를 어지럽혀 왔던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탈을 썼지만은 이리 늑대의 모습을 하고 온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여 잘 구분하라. 이게 200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훨씬 이런 사람들이 2000년의 초기 교회보다 훨씬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도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잘 경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구분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혹은 참된 선지자인지 참된 교사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도대체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몇몇 사람들 지도자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쉽게 판단되는, 저 사람은 거짓이야, 저 사람은 엉터리의 교사야, 쉽게 판단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사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사탄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잘 새겨서 떠올려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잘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 열매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교훈을 잘 새겨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된 열매는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참된 열매는 참포도나무에서 나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걸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또는 참된 선지자와 참된 교사의 열매를 잘 구분해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방송이나 여러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양육받는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또는 내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매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거의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의 지도자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치인들의 선언서인지 아니면 종교의 기독교의 지도자의 언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는요 무엇으로 이야기되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내게 질문해 보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봐요. 내가 뭔가 양육을 받았는데, 뭔가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내 안에, 그대 안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과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머리가 커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가분수라고 그러죠. 몸은 요만한데 머리가 이만커요. 가분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식은 많은데 삶 자체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은 없고 저 어디 아프리카나 미국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분수죠. 보기 흉하잖아요. 말씀으로는 가득 찼어. 뭔가 입술로도 막 이야기해. 그런데 삶 속에 아무 열매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하여 양육을 받았을 때 물으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묻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물으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같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세워졌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할 때 당연히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가만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부지런히 하면, 막 기쁨을 누리면, 화평을 막 가지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엉뚱하게 반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맺어져요. 성령의 역사 열매가 내게 사랑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지도자 있는 사람이나 그 양육으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답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과로 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일 때 우리 안에 포도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 거짓 교사, 참된 교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열매예요. 열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기로 각오한 사람인가? 그 증표가 뭐냐면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지옥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져요. 나무니까 불에 던져졌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나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지옥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옥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했을지 몰라도, 많은 것으로 노력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일을 도모하고 실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성령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컬었던 거짓 선지자의 교사 모습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들을 심령에 새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세상적인 것을 더 듣기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소리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소위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러주는 말이 훨씬 더 내게 귀에 잘 들리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생을 적당히 해서 자기 것을 찾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어리석은 결말을 갖지 말라고 권고해요. 죄책감에 들거든 일순간의 감정이니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권고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거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떨 때는 정죄하기도 하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무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가져오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냐고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에 그런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봐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의 심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좀 자극적인 이야기죠. 자기 자신의 심장을 점검해 보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이. 심장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온 십자가의 흔적이 내 심장에 있으니까 심장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교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된 선지자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선한 열매를 거두고 사는가? 이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와 살면서 내 안에 선한 열매가 있는가? 그 질문과 동시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하고 있는가? 내 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때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잘 기억하는 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원하여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우리의 삶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에 흥황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소중한 결과를 내가지고 업적을 내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참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요 참된 교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거짓 교사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교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누가 분별해요?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누가 분별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이 그 심장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거짓 교사도 거짓 선지자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분별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다 정말 참된 교사요 참된 선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짓 교사, 거짓 선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로서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